샬롬.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3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소망하고, 그리고 또 3월 한 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새봄을 아름답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요한복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 어느 부분 정말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제가 홀로 연구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왜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의 위치에 있는가? 그렇죠? 아이고, 구약성경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성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쭉 계시록까지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말라기까지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요한복음이 여기에 있느냐? 왜 하필 요한복음이 여기에 있느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결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임,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으로서 요한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직임, 신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뭐라고요? 주로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렇죠? 역사적인 지평 위에서 그리스도의 직임, 무엇이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고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고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 그리고 구속주에 대한 사역, 전부 다 역사적인 지평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본성은 하나님 되심은 지평이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그렇죠? 영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영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주로 구약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이 땅에서의 복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모든 것들 지금 보고 들은 사람이 지금 기록한다라는 그런 부분, 전부 다 뭐예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서술이 됐지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태초가 바로 뭐라고요? 영원. 그렇죠. 영원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참 본성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때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 90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다 겪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거,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지, 그리고 본인도 지금 이 고초를 겪고 있고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지금 요한복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을 서술할 때 어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이 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꼭 요거 하나만큼은 꼭 증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던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이 꼭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지금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꼭 그렇게 밝히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밝히지 아니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밝혀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뭐야? 사도행전과의 연결, 고리가 생기죠.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스승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거 전부 다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잖아요. 연결고리의 역할.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이 전체 서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기본적으로 뭐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고 하면 이게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성경 각 권도 뭐예요? 논리적인 흐름이 전부 다 있지만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순서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진 참된 진리여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쭉쭉쭉쭉쭉 전부 다 뭐예요?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진 진리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이 왜 진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진리니까. 여러분, 그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말씀, 이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성경이. 성경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야. 그리고 또 진리이기 위해서 뭐야?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거가. 이걸 갖다 그냥 쭉 서술한 것만이 아니라 그 서술한 것에 대한 근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석박사학위 논문 쓸 때 어때요? 풋노트 전부 다 달잖아요. 이 근거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 풋노트는 뭐예요? 나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학자들이 주장했던 바를 내가 어때요? 끌고 들어와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내 논지를 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그 이상의 권위 있는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체가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을, 구약이 신약을. 그렇죠? 자체가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갖다가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데, 왜 직임, 왜 신분, 왜 사역, 왜 본성으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텐데,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바로 뭐예요?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구약에 밝혀놨거든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는 삼중직임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는 신분, 구약 성경에, 이미 구약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고난도 받으시고, 그리고 귀 여김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아의 신분, 그리고 승귀의 신분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신분, 봐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때요? 고난도 받으시고 비하도 되시고, 하지만 다시 귀 여김도 받으셨다. 고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근거가 뭐예요? 구약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펼치실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펼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도 펼치실 거고, 구속주에 대한 사역을 펼치실 것이다. 누가복음에 정말 그렇게 사역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고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본성 하나님이시라. 뭐야? 구약 성경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한 아들이 낳을 것인데, 태어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본성 하나님이라는 거. 다 뭐야? 근거. 구약에서 전부 다 근거가 있어요. 구약도 신약이 근거가 되어주고, 서로가. 그러므로 뭐라고? 진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치밀성, 인간의 정확성 뛰어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거,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거, 연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파도 무한대로 파지고요, 깨닫고 깨달아도 무한대로 깨달아지는데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영혼에 대한 말씀,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영혼에 맞닿아 있으면, 그렇죠?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맞닿아 있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가볍고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이 마인드, 요거 딱 품고 있으면, 길 가다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뺨을 때리고 도망가도 어때요? 그냥 피식 웃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면서 그냥 쫓아가서 같이 뺨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때요? 영혼에 있다 했으면 사람이 초연해진다고요. 막 그냥 아까거리지 않는다고요. 초연해지고 차분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력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네요. 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그냥 우연하게 그냥 태어났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내고 자기 스스로 무슨 뭐 엄청나게 열정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은 어때요?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어때요? 자라게 하시고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가 어때요? 이끌림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약대 털옷 입고 낙타의 가죽옷 입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된 것은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열심,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사람이 정말 어때요?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진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릴 때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랐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때요? 공부하느냐 정신 없어요. 그런 생각 못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느덧 어때요? 청년의 나이 초입에 들어서야 그런 생각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난 어디로 가고 있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 답을 찾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은 어때요? 그냥 다 그냥 넘어가. 그런 질문 못하러 해. 답도 없는 질문인데 그냥 사는 거지. 사니까 사는 거야. 네. 그렇죠. 사니까 사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니까 그래 사는 거다 라고 하고 살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뭐만 쌓여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욕심만 쌓여갑니다. 사니까 사는 거자면 살면은 욕심만 자랍니다. 욕심만 쌓여갑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이 욕심은 채워져도 안 채워져도 문제가 됩니다. 채워지면 왜 문제가 돼요? 더 큰 욕심. 그거 채워졌어. 더더더 큰 욕심. 채워졌어. 더더더 큰 욕심. 끝없이. 여러분, 욕심은 채워지면 어때요? 더 큰 걸로 발전해요. 이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때요? 그냥 무지개 쫓아가듯이 잡으려고, 욕심 채우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춘 지나가,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나중에 60, 70 돼서야 이제 어때요? 헛헛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구나. 헛헛하다. 여러분, 사람이 허무로 빠지면은 이거는 헤어나올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채워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결국 어떻게 돼요? 채워지지 않고 제일 마지막은 뭘로 갈까요? 사람 무기력해집니다. 폐인되죠. 위험해요. 이 욕심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채워지면
채워줘도 어때요? 위험한 거고 안 채워줘도 위험한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품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세상은 이거 품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거 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어때요? 북돋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국민주택이면 우리나라에 다 똑같이 국민주택만 지어야 되죠. 그렇죠? 국민주택만 짓고 가격도 다 똑같아. 어느 지역이나.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국민주택 평형보다 훨씬 더 넓은 평형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예? 집값도 천차만별이고. 왜 그럴까요? 자꾸 욕심을 북돋는 거죠. 자꾸 욕심을 자꾸 북돋는 거죠. 지금보다 난 더 좋은 데 살아야지. 그래서 더 좋은 데 그것보다 더 좋은 데 살아야지. 더 좋은 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자동차도 어때요? 예. 그냥 우리나라 땅덩이도 좁으니까 예. 소형차만 다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형, 대형, 예. 세단, SUV 할 거 없이 다양하게 나오죠. 왜요? 자꾸 더 큰 욕심 부리도록. 자꾸 더 큰 욕심. 채울 수 없는 욕심인데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결국 어때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여기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안 가르쳐 주니까.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지 맞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야?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있고요. 하나님을 뭐요?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하나님 배우고, 배운 하나님 주위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라고. 이렇게 살면 어때요? 최선.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삼시세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가진 것이 적을 때 상관없어요. 가진 거 많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진 거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지위가 높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지위가 낮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오래 살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짧게 살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고, 그 하나님 나누고, 하나님 물려주고, 배운 하나님 물려주고. 이것은 우리 삶의 뭐예요? 목적이고 중심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거 왜 사는 거야? 왜 태어났어? 이거 위해서. 왜 살아야 돼? 이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이 방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 틈틈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세력이 형성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 존경하니까 나한테 와서 세례받아라. 응? 많은 사람들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들고, 그래서 세력이 확장이 되면은 이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력 이제 듣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어때요?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데, 제자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 자신의 위치를. 뭐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 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 증언하는 사람이라. 자신이 빛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도 오고 막 세력도 형성되고, 야, 내가 뭐 하면서 막 우우 왕왕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자리는 어디에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자기 위치를 너무 잘 알았어. 자기 위치 모르고 자기 자리 망각하고 빛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면은 세례 요한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뻔했지. 근데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너무 잘 알았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라. 참,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내가 이루었던 일들 많이 얘기하고, 과거에 정말 왕년에 말이야, 삐까뻔쩍하게 나는 뭐 대단했어. 이런 자랑을 많이 들을 때 어때요? 막 감동이 되나요? 막 감격이 되나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사랑한 일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막 이게 막 그냥 감동이 되나요? 감격이 되나요? 감사가 터지나요? 아니요. 끝나고 나면은 본인만 알아요. 씁니다. 씁쓸합니다. 그런 거 막 얘기하면 막 좋고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참 희한해요. 나에 대해서 자랑하고 막 내 자식 자랑하고 우리 가문 자랑하고 막 그냥 내가 그냥 엄청나게 공부 잘했던 거 자랑하고 하면은,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우쭐거리면은, 막 자기 영광 챙기면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좋고 진짜 즐겁고 진짜 기쁘고 그럴 줄 아는데, 그 자리에 다 파하고 나서 혼자 딱 있으면은 헛헛합니다. 쓴맛이 납니다. 왜요? 그게 자신한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결코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은 빛에 대해서 증언할 때, 자기 증언하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가장 어때요?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 과시하고 예수님 과시하는 거, 이때 어때요?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참된 보람도 찾아오고 헛헛해지지 않고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세력 과시하고 했으면은 불행했을 겁니다. 근데 빛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마 가장 행복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력 등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 잡고 부귀 영화 딱 잡으면은 어때요? 더 이상 메뚜기하고 석청 안 먹어도 되잖아요. 더 이상 약대 털옷 안 입고 다녀도 되잖아요. 막 그냥 명품 걸치고 진송찬 먹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거라고요. 오히려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빛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는 진짜 행복과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라고요. 자,
그 다음 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적인 비료형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했죠. 이것은 뭐 누구나 전부 다 어때요? 포착이 가능합니다. 이 빛이 빛이구나라는 것을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참 빛, 진짜 빛이라는 거잖아요. 예? 진짜 빛, 참 빛이 왔는데 그것을 빛으로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이 가시광선만 우리가 다 빛인 줄 전부 다 아는데 예? 어떻게 참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이 참 빛은 영원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딱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 빛이 빛인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참 빛이 참 빛인 줄 깨닫지 못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원한 자녀는 누굽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참빛이 오셨을 때, 그렇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빛, 이 영원한 빛은 영원한 자녀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뭐 내가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뭐 그걸 하려고 해서 이걸 뭐 수업료를 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대로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배우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 내 노력, 내 뭐 열정, 뭐 믿으려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더 열정을 품어서 내가 믿었지, 내가 영접했지, 내 결심, 내 결단에 따른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일도 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0%, 1000%, 1000% 전부 됐다는 것이고, 불강력적인 은혜는 뭐예요? 내 결심, 내 의지에 따라서 그 은혜를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불강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는 내가 저항한다고 내가 발버둥 채 내가 절대 은혜 안 받는다고 막 그냥 도망가더라도 어때요?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대단히 뭐 하나님 잘 섬기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늘 어때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러냐? 내가 무엇이고 한데? 도대체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깨닫고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마음에 품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어때요?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식욕질 낼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이리 발버둥 저리 발버둥 안 쳐도 되는 거죠. 그냥 매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봄꽃들이 울긋불긋하게 만발할 겁니다. 이 새봄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